네, 에스라 아홉 번째 시간. 본문은 에스라 10장 전체입니다. 본문 말씀 가운데 10장 1절에서 4절만 저희들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니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오늘 우리 에스라 마지막 장입니다. 에스라를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중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메시지들을 통하여서 심령의 성전을 건강하게 이루어나가는 귀한 신앙의 기준들이 마련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성령의 전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성령의 전 또한 하나님의 전입니다. 주여, 오늘도 심령의 성전을 세우듯 하나님께 성령의 전을 세우듯 오늘도 하나하나 주님께서 원하는 디렉션대로 만들어지게 하시고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내 실력대로 만들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말씀 통하여 여기 있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생명의 말씀이 넘치길 소망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와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희가 지난 시간 9장에 보니까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죄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애통하며 기도했던 내용들을 저희들이 보게 됐습니다. 근데 10장 넘어오니까 그렇더라고요. 10장 넘어와도 에스라의 절규는 멈추지 않습니다. 에스라의 절규가 멈추지 않고 또다시 10장 1절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했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자신의 죄도 아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통혼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서 에스라는 자유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 모든 이들에 대한 죄에 대하여서 특별히 이 죄에 빠져 있는 상황들에 대하여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거 아까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한 이야기도 했지만 공동체는 항상 나 하나만 생각해서는 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항상 우리라는 틀 안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아, 나는 죄 안 졌으니까 나는 여기에서 이러한 죄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이니까 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성전에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뭔가 죄의 문제에 일부되어 있는 형제와 자매가 있으면 우리는 같이 아파해야 되는 것이 공동 운명체입니다. 그게 저는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손가락질하는 자리가 아니라 어떤 자리요? 기도해 주는 자리로 서라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었죠. 그래서 교회는 성전은 어떤 죄에 대해서 아파해야 된다라고 함께 나눴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것처럼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렸다는 에스라, 그 엎드렸다는 표현이 우리가 정확한 우리의 한국의 표현은 엎드렸다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적 표현은 어떻게 되냐면 스스로를 내어 던졌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자신을 완전히 데디케이트 했다는 뜻입니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자신의 죄, 남의 죄. 그런데 남의 죄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처럼 그렇게 기도해요. 나중에 여러분들 6절 보면은요. 이 에스라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서 기도하는지 그 모습을 더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여러분 음식도 안 먹고 물도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탈진, 탈수에 음식이 없어서 이 사람은 진짜 목숨을 내놓는 금식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거는 거의 뭐 금식 수준이 아니라 단식 수준이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목숨을 내놓고 기도하는 것은 어떤 때 기도하겠습니까? 정말로 괴로울 때 기도하는 기도예요.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갈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만약에 병에 걸려서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요. 그러면 기도를 할 때에 여러분 편안하게 기도하시겠습니까? 편안하게 기도하시겠어요? 들어주셔도 되고 안 들어주셔도 돼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시겠어요? 아니죠. 목숨 걸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진짜 금식이 아니라 물을 끊고서라도 진짜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서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런 기도가 에스라의 기도라는 겁니다. 그냥 기도했다는 게 아니에요. 매달리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목숨 내놓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절에
하반절에 나온 중간부터 보니까 어때요?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여러분, 에스라가 그렇게 기도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큰 무리가 나오는데 남녀를 물론하고 어린아이들 무리까지 나왔다는, 큰 무리가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18절부터 뒤에 나와 있는 43절까지 나와 있는 내가 통혼함 때문에 결혼했던 사람들의 이름과 그 사람들의 가족 숫자들이 나와요. 얼마인지 아십니까? 113명. 113명의 죄 때문에 에스라가 이렇게 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13명을요, 이스라엘 현재 인구수, 지금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인구수로 나눠보니까 0.5%예요. 0.5%의 죄 때문에 에스라는 마치 이스라엘 전체가 죄를 범한 것처럼 얘기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거로 0.5%는 눈에 보이긴 하겠어요? 우리가 만약에 하루에 10개의 죄를 짓는다면 하나의 반도 안 되는 죄를 짓고서 아니죠. 10%죠, 그것도. 얼마나 작은 죄예요. 그러나 에스라는 이 작은 죄가 얼마나 크게 만들 일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이것이 얼마만큼 큰 일을 만들지 않은 거예요. 왜냐? 이것 때문에 바벨론으로 포로잡혀갔으니까. 이것 때문에. 이 우상숭배 때문에 통혼이라는 문제가 통혼의 문제로 끝나면 좋은데 이것이 우상숭배와 연결이 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너무나도 이 사람에게 심각한 문제였었어요. 0.5%의 죄 때문에 에스라는 이렇게 통회하면서 이스라엘 전체를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요. 내가 작은 죄에서 아파할 때에 큰 부흥을 일으키시더라고요. 그래서 남녀 어린아이들까지도 큰 무리가 나오게 하셔요. 다음 세대까지 책임지셔 하나님이. 어린아이들까지. 여러분 부모님들은 뜨겁게 기도하는데 아이들은요. 맹숭맹숭. 나랑 문화가 다른 미국 사회에서 자라서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영국의 대부흥운동에도 있었고 미국의 대부흥운동에도 있었고 지난번에 있었던 어디예요? 어디죠 거기가? 여기 에즈베리요? 에즈베리 맞죠? 에즈베리 신학교 있는데 거기서도 회개운동이 있었죠. 성경에 나와 있건 역사적으로 봤던 부흥운동의 자리에는 회개가 반드시 있었어요. 회개가 먼저 전제했습니다. 회개가 전제해야지만 부흥할 수 있었어요. 저희 학교에서도 1960년대, 70년대에 대부흥운동을 일으켰던 회개의 운동이 일어났던 캠퍼스 예배가 있었어요. 저희 학교에서도. 그래서 텍사스로부터 시작해서 부흥운동이 미국 남침여교단을 휩쓸었었습니다. 부흥의 현장에는 꼭 뭐가 있다? 회개가 있다. 그래서 이 에스라의 회개는 백성들로 하여금 그리고 다음 세대까지도 큰 무리가 되어서 나와서 같이 회개의 자리에 동참하는 역사를 만들어냈어요. 작은 죄도 여러분 가벼이 여기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할 줄 알아야지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의 부흥이요? 아니요. 내 심령의 부흥, 내 가정의 부흥, 심령의 부흥, 가정의 부흥, 직장의 부흥, 교회의 부흥은 어디서부터다? 작은 죄를 아파하는 것부터다. 그거를 가벼이 여기지 마세요. 그거를 가벼이 여기는 그 순간부터 공동체는 무너져가고 썩어져가고 결국은 모두가 다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간과될 때에 바벨론으로 다 잡혀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9장에는 얘기했고요. 오늘 말씀에도 3절 보니까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떨며 준행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떨며 준행하는 자들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에스라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완전히 회개에 목숨 거는 자, 주님의 도우심을 완전히 기다리는 자처럼 나아갈 때 하나님은 대부흥운동을 일으키세요. 0.5%의 죄 때문에 기도했던 에스라가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하나님의 앞에 경험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2절 보니까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에스라를 보고 에스라가 회개하고 있는 모습 가운데에 사람들이 모이는 걸 보고 나니까 스가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요. 저는 교회가 성전이 소망을 주는 공동체, 희망을 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성전이라는 곳에서 인생의 해답을 얻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어디에서 해답을 얻어라? 교회에서 해답을 얻어라. 교회에서. 말씀에서 해답을 얻으라는 거예요. 말씀에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지난주 제목이 뭐였습니까? 죄에 대해 아파해야 성전이다 라는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지난주에 참석했던 저도 얘기 들은 거예요. 재혁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재혁이 같이 교회 다니는 형이 물어봤대요. 참된 교회가 무슨 교회라고요? 그런 질문했어요.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냐고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재혁이가 지난주에 설교를 듣고 갔잖아요. 그걸 또 그대로 거기서 써먹은 거예요. 죄에 대해 아파해야. 야, 너무 적용이 빠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본인도 거기에 깨달음이 있을 거예요. 아, 죄에 대해서 아파하지 않는 공동체가 어떻게 교회인가? 어떻게 교회인가?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교회가 교회인가? 아니면 그냥 도덕 수업 들어갔다 온 건가? 여기 에스라의 이러한 부르짖음이 죄 때문에 아니에요? 죄 때문에? 그것은 죄에 대한 회개함과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에스라와 함께 통곡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스가랴는 보니까 희망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에스라 보고 소망이 있으니까 그 소망 있는 일들을 하겠다는 겁니다.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3절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의 소생들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여러분, 에스라는요 디렉션을 제시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범죄했으니까 너희들 소생을 다 내보내고 너희들 아내를 다 내보내라고 명령하지 않고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냐? 이 사람들이 스스로가 내 죄에 대해서 아파하기 시작하면 그 죄에 대한 아파함 때문에 하나님이 디렉션을 주세요. 하나님은요 회개하라고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항상 회개하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회개와 함께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디렉션을 제시하세요. 여러분, 아까 우리 지성 집사님 기도할 때도 그랬지만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 받고 내려올 때에 율법을 받고만 내려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다 죄인만 만들어놨겠죠. 율법만 받고 내려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 죄인만 맡겠어요. 당신도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율법만 주셨습니까? 아니죠. 성막을 짓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죄 짓는 자리에 쓰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 죄가 발견되고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모습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회개하는 자리 주님 앞에 와서 다시 온전하게 될 수 있는 자리까지 예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도 회개를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 삶의 디렉션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내가 죄에 대해서 회개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다? 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려주시는구나.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회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디렉션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여기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알 수 있어요. 만약에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사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면요, 왜 그렇게 목사님이 나한테 얘기해? 하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성령의 충만한 바 되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했더니 아, 그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감정이 안 나죠. 예.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그죠? 예. 예.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성령님이 먼저 말씀하시나 봐. 감사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그렇게 결단하게 하세요. 내보내기로. 4절 보니까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제 에스라 혼자만 끙끙 앓면서 기도하는 거 그거 우리가 돕겠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공동체가 개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개혁되고 있잖아요. 저는 이 일이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삶의 개혁이 일어나지 않고 어떻게 변화를 추구합니까? 수학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똑같은 방식으로 살면은요 변화값이 안 생겨요. 아니 2 더하기 3을 맨날 3 더하기 2나 2 더하기 3을 맨날 2개만 바꿔갖고 해보세요. 뭐가 바뀌나? 변화값을 다른 걸 줘야 된단 말이에요. 내 삶에 변화가 없이 어떻게 변화된 인생을 추구합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바뀌기 원하는데 주님 안에서 변화되기를 소망하는데 여기에 뭔가가 다른 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게. 내 것이 아닌 주님의 것이. 2개 중에 하나를 빼고 주님의 것을 하나를 더 집어넣으면 변화값이 달라져요. 내 인생의 기준들이 바뀌어져요. 내 인생의 각오들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서 이제 하나님 일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그 말을 듣고서 또다시 죄에 대하여서 근심하고 음식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실질적으로 일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서 장로들을 모아서 방백들을 모아서 그러면 3일의 시간을 줄 테니까 이스라엘 남자들 다 모여라. 3일의 시간. 이스라엘 어디에 살고 있던 3일 내에 와야 돼요. 아니 무슨 일이라고 3일 동안 뭐 전쟁이 났나? 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런 급작스러운 일 가운데서도 회개의 운동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3일 만에 모이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당한 어떠한 요구 아닙니까? 내가 벌려놓은 일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해야 되는 일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3일 안에 남자들을 3일 만에 다 모여라 그랬을 때 모이겠습니까? 제가 이번 주중에 갑자기 불시에 비상을 걸어서 군인들처럼 비상 걸어서 3시간 안으로 다 교회로 모이세요. 그러면은 목사님 저는요 다른 주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였을 때에 그들이 9절 보니까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은 뭐냐면 백성들이 모여서 이제 회개해야 될 일들이죠. 큰 빚 때문에 떨고 있다는 겁니다. 떠는 게 이때가 지금 우기 아니에요. 보니까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누가 통원을 했는가 조사를 하는 과정들이 3개월이 걸립니다. 언제부터냐면은 16절 보니까 열째 달 초하루, 그러니까 열째 달이면은 우리 양력으로 따지면 12월쯤 됩니다. 그리고 첫째 달 초하루, 첫째 달이 언제예요? 6월절이 있는 요 때에, 그러니까 저희가 요번에 6월절이 언제냐면은 4월 한 중순 이후로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로부터 3개월 전쯤이면 1월쯤 될 겁니다. 올해는. 근데 보통은 12월쯤 되죠. 그러니까 한참 추울 때, 이른 비가 내릴 그때에 큰 비 때문에, 우기 때에 자기의 죄 때문에 또 큰 비 때문에 떨고서 밖에 있는 거예요. 비 맞으면서도.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 졌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죄 졌으니까 우리 저 장마의 비가 어제그저께 비 많이 왔잖아요. 저 비를 맞으면서 밖에 여러분 서 있으세요. 추웠잖아요. 그럼 여러분 서 있겠습니까? 예, 교회를 떠났죠. 차라리. 예,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거기 또 비 맞으면서 떨고 서 있었어. 달달달달 떨면서. 왜? 내 죄를 내가 아는 거예요. 내 죄를 내가 아는 거예요. 내가 이 일 때문에 내가 여기 서 있는 거지. 그래. 나 같으면 벌 받아야 돼. 이거를 자기 스스로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고서는 이 가운데 반발이 안 나오겠습니까? 113명의 죄 때문에 우리 전체가 다 지금 이렇게 혼나야 돼요, 지금?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동참하고 있지 않습니까? 10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라고 또다시 컨펌해버려요. 그런데 이것이 저는 회개가 무엇이냐라고 말을 한다면 바로 11절에 관한 이야기가 회개는 이것입니다라는 데피니션을 여기서 찾을 수 있어요.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라는 거예요.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라. 두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돌아오는 것, 회개라는 뜻은 돌아온 리턴을 뜻합니다. 히브리 말로.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행동에 결실이 있어야 돼요. 끊어버린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거는 끊어버린다라는 것은 우리적 표현이고요. 정확한 히브리적 표현은 뭐냐면 나누다, 분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 이방 여인으로부터 자기 스스로를 분리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나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세 가지가 뭐라고요? 회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첫 번째, 자복하고 마음으로 나는 좀 미안해. 하나님 앞에 죄송해. 내가 말씀대로 못 살았어. 저 사람한테 미안해. 그거는요, 그냥 죄책감을 느끼는 feel guilty한 거고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입으로 자복이 뭐예요? 스스로 입을 통해서 내놓는 거예요. 죄를. 내가 들어야 돼요. 내 죄를. 그래서 내가 정말로 은밀한 죄가 있으면 퍼블리컬리 기도하지 마세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저기 앉아갖고 막 그냥 뭐 주여 내가 이런 죄 때문에 회개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제발 집에 가서 혼자 클라짓에 들어가서 기도하세요. 그런데 거기에서 분명하게 해야 될 건 뭐다? 내 죄에 대해서 자복하라. 두 번째가 뭐예요? 주님, 이제는 주님의 뜻을 내가 분명하게 알고 있으니, 왜 우리가 회개를 할 때는 뭔가 기준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주님의 이 말씀 때문에 내 죄가 드러났으니 이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라는 기준점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예요? 이제는 그렇게 안 살겠습니다. 행동적 결과가 만들어져야 돼요. 죄가 지면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신약에도 나와지 않습니까? 가서 나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하지 말고 가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사는 삶이 진정한 회개예요. 근데 우리는 늘 어디에서 멈춰요? 아유 잘못했지 여기서 멈춰요. 내가 잘못 살았지 여기서 멈춘다고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변화가 없어요. 인생이 안 바뀌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변화값을 줘야지 새로운 값이 나온다. 뭔가 변화를 줘야지 새로운 것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주님의 말씀 가지고서 은혜 받고 은혜 받을 때 주님 내가 은혜 받으니까 내 모습이 드러났네요. 주님 바뀌길 소망합니다 했는데 그 다음에 주님 말씀대로 안 살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다음 주에 똑같은 보따리 들고 와서 거기에서 재 꺼내놓는 거 보니까 지난주에 그제야. 똑같은 보따리예요. 죄의 보따리가 똑같더라는 거예요. 안 됩니다. 여기에서 회개라는 것을 정확하게 에스라가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을 행하여 끊어버리라. 이것이 우리가 진정한 회개의 딱 한 구절을 우리가 말하는 회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누가 물어보면 요거 말씀하세요. 요거 10장 11절.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되는 기준점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든 회중이 뭐라고 그러냐면 12절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의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해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라고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고 그 진노가 예전에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던 그때처럼 또다시 일어날까 봐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이라고 말한 거예요. 9장에서도 말했어요. 9장에서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는 자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두렵다. 내가 이 범죄 때문에, 내가 이 죄 때문에 예전에 포로로 잡혀갔던 것처럼 또 죄의 노예가 되면 어떡하는가? 또 중독의 노예가 되면 어떡하는가? 이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혼날 때는 어떻게 혼나야 돼요? 적당하게 맞으면 안 돼요. 거하게 맞아야 돼. 예, 거하게 맞아야지. 다음부터 안 해야지. 그냥 찔끔하지요. 예. 그래서 그렇게 죄에 대해서 내가 두려워할 줄 알아야지 또다시 그런 범죄가 일어날 만한 일이 발생했을 때 내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내가 또 예전처럼 그런 일이 발생할까 걱정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15절 오직 아사헬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사프대가 그들을 돕더라. 몇 명이에요? 4명. 4명.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4명이 반대했어요. 100%면 참 좋은데 모두가 다 회개하면 좋은데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래도 모든 회중이 주님의 말씀대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3개월 동안 조사하기를 마쳤어요. 17절 보니까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은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하고서 그 밑에부터 제사장의 무리에서 몇 명, 레위 자손 가운데에서 몇 명, 그리고 일반 백성 가운데서 몇 명 해가지고 토를 따져보니까 113명이에요. 113명이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여기에 이름이 거명됐어요. 이분들은
조금 좀 불명예스러운 이름이죠. 그러나 저는 이런 이름들이 불명예스럽지만 내가 내 죄를 끊어냈다는 것에 대한 높은 평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혹시라도 만약에 성경이 지금까지 계속 쓰여져 나가고 있다면 아마 자체적으로 우리 교회의 성경을 따로 한번 만들으라고 한다면 아무개 성도님이 죄를 끊어냈습니다라고 이름이 딱 들어갈지도 몰라요. 예. 그 모든 죄에 다 목사님이 들어갈지도 몰라요. 예.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죄의 모습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이방 아내와 소생들을 보내기로 한 사람들 이름이 나왔는데요. 여러분, 이 113명 가운데 단 한 명의 이름도 안 나온 게 뭔지 아세요? 이방 여인들의 태도예요. 이방 여인들의 태도. 여러분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이 중에 내가 지금 이런 일 때문에 지금 내가 다시 내 고향으로 쫓김바 되어서 내 자식들 데리고 다시 돌아가는데 단 한 명이라도 루처럼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나오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있었어요? 여기 안 나와요. 한 명도. 이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이게. 왜 단 한 명도 내가 내 남편이 믿는 하나님을 믿겠다고 나오지 않을까? 자녀들을 낳고 살고 있는데 내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내 남편과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왜 여기 없을까?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 자녀들 가운데도 없어요. 교육은 누가 하니까? 엄마. 엄마가 교육하는 대로 자녀가 가더라고. 엄마가 이렇게 교육하니까 자녀가 그렇게 가더라고. 엄마는 참 중요한 자리예요. 그죠? 엄마는 참 중요한 자리예요. 엄마의 신앙을 자녀들은 과거함 없이 그냥 받아들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또 교회에 열심인 이유가 있을지도 몰라요. 예. 그래서 정말로 주님의 말씀 앞에서 쓰려고 몸부림치기를 저는 바랍니다. 우리 10장의 이야기들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저희들이 볼게요. 여기에 나와 있는 113명, 이스라엘 전체 인구의 0.5%밖에 안 되는 그런 작은 퍼센테이지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죄 때문에 내가 아파하면 하나님께서는 큰 부흥을 일으키는 역사를 일으키신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내 안에 있는 작은 것마저도 아파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세요.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심령의 부흥, 삶의 부흥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살아나야죠. 주님 때문에 살아나야죠. 작은 것 하나만이라도 끊어내세요. 그래야지 거기서 하나님이 새롭게 역사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여기 에스라가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많은 백성이 함께 모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공동체 가운데 충만했던 것처럼 저는 이 충만함이 우리 교회에도 충만하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도 충만하길 바라요. 학생들이 우리 자녀들이 머물고 있는 학교에도 충만하길 바라요. 그래서 성전에서 소망을 찾으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찾으세요. 말씀 안에서 해답을 찾으세요. 다른 데서 찾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찾아보셔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우리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 가지고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들고 있는 이 작은 문제는 하나님이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신다거나 하나님 앞에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괜찮죠? 라고 내가 스스로를 이해시키거나 하지 않았습니까? 에스라는 자기 온 이스라엘 백성 중에 0.5%가 짓는 죄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목소집했고 그 가운데 내 죄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나가서 덜덜덜 떨면서도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같이 회개했습니다. 죄에 대해서 아파할 수 있는 공동체가 진짜 공동체 아닙니까? 작은 죄에서도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줄 아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머무르는데 하나님 이 일 때문에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데 우리를 떠나게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게 해기기도 하겠다는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떨림이 있는 사람들 모인 교회. 이런 신명과 이런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주님
내가 그동안 작다고 간과했던 죄가 있는데 주님 그것이 크게 느껴지게 하시고 그 문제 놓고 기도하게 하소서. 회개하게 하소서. 자복하게 하소서.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회개하는 한 사람 통하여 에스라를 통하여 공동체가 변화되고 다음 세대까지도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할 수 있는 놀라운 부흥을 그 사람으로부터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작은 죄에서도 0.5%밖에 안 되는 그 사람들의 죄 때문에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큰 부흥을 일으키시고 큰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가정에서 이런 기도가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죄에 대해 아파하는 엄마 아빠를 통하여 아이들이 오늘도 무엇이 회개인지를 배우게 하시고, 오늘도 이 공동체가, 또 저희가 함께 속해져 있는 이 신앙의 공동체도 우리가 회개함을 통하여, 먼저 무릎 꿇음을 통하여 우리 다음 세대도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가 자꾸만 교회를 떠납니다. 다음 세대가 자꾸만 세상을 추구합니다. 다음 세대가 자꾸만 세상과 재미지게 삽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시사 오늘도 진정한 회개만이 교회가 소망이라는 것을, 성전이 소망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답은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오늘도 회개였습니다. 부흥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회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주여, 우리 공동체가 모두가 다 아파하는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고, 죄에 아파하는 공동체, 작은 것에서도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공동체의 신령들마다 오늘도 하나님 임재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 통하여 큰 비에도 떠나지 않고, 비를 맞으면서도 덜덜덜 떨면서도 자신의 죄에서 아파했던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산 비를 예비하시는 주님의 역사하심과 성령님께서 자정하여 주시사 심령들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신앙에 각오하게 하시는 회개의 역사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서 작은 것에서도 아파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성도들 속에 영원히 부흥을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와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